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오늘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 잘 듣고, 그 다음에 좀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꼭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보세요. 아멘입니다. 예, 저는 요즘 느헤미야서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받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유다에게 임했던 부흥과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느헤미야의 주의 아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사를 마쳤으니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또 긍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왜 쌓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만 다 쌓으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벽을 잘 쌌어요. 굳건히 쌌어요. 그런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망했는데 그때 성벽이 없었느냐? 이때보다 훨씬 더 굳건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망했어요. 왜 패망했느냐? 그것은 성벽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벽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성벽, 심령의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엽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부흥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말씀 부흥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위대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 하나는 미스바의 기도 부흥회입니다. 또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부흥회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마음의 재건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뭐예요?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은 수문학 광장의 말씀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만인 7월 첫날에 유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7월 1일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치면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쉬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대체적으로 성전에 모이죠. 그런데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어림잡아 한 6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이들이 낭독했던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쭉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꼬박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마음의 성벽, 나의 심령의 성벽을 굳게 세우리라, 이런 다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꼬박 6시간씩, 그리고 때로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거든요. 일어서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라고 한 것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동의의 표현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학사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으로 땅에 머리를 대고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가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을 보내고 귀국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그때는 아프리카는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을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16년 동안 그렇게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확신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 중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은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하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근데 많이 듣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읽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하는 말씀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안재홍 목사를 통해서 선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서 하면 인사할 때 굉장히 아쉽다는 듯이 목사님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유, 옆에 아무개 집사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집중할 때 무엇도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새벽에서 정오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낭독했냐면요, 에스라가 낭독했어요. 에스라가. 그런데 에스라 옆에 13명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쭉 낭독하고 옆에 13명의 여기 읽기 어려운 이름 가진 13명의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무엇을 했느냐?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들려줄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에스라가 이렇게 쭉 수문학 광장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막 낭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가서 말씀을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세요.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듣기만 하면, 들어서 이해가 되면, 들어서 깨달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깨달아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냥 듣고 읽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돼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셀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셀 리더가 됐어요. 우리 셀은 권사님 4분과 집사님 1분이 셀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그 나눔 하잖아요. 나눔. 이 셀 나눔지. 셀 나눔지 갖고 셀을 나누잖아요. 그 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내가 죄송한데 이게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것을 보질 않은 거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도 다 안 보셨으면서. 여러분도 다 안 보시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거 묵상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무슨 큐티책 그걸 떠나서 아니 이 설교에서 다 요약해주고 이렇게 질문까지 만들어주면 이거 집에 갖고 가셔서 아니 이거 보셔야죠. 한두 번.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주일날 은혜가 됐으면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걸 보셔야죠.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저 설교 좀 어렵게 해요. 영상으로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럼 질문하세요. 따로 와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 이분들이 그 주간만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거지. 여태까지 그냥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냥 딱 시간 되면 그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분은 순종은 잘한대요. 순종은. 우리가 시키는 건 잘한대. 그래서 좋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일날 가져오지 마라. 집에 갖고 가서 이거를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여기서 다 메모를 해와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이 주간에 가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게 셀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다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이게 묵상하고 내가 이거를 이게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다 메모해서 그 나눔을 메모한 것을 가지고 나눠라.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분들이 다 부인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다 네 분이 권사님이고 한 분이 집사님이고 여기 다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은 집사님은 집에 가서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시큰둥해요.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그러면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부부인데 은혜 받은 얘기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닌가? 받은 은혜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사실. 교회 얘기할 때는 어떤 것만 얘기해요? 안 좋은 얘기, 기분 나쁜 얘기, 누구 문제 있는 얘기,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얘기, 뭔가 감동이 있는 얘기, 할 얘기가 많아요. 주부에 글도 쓰고 또 이 다셀 나눔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부인하고 한번 나눠봐라. 1번만. 그래서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한테도 확인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확인 꼭 순종한다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권사님이시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와서 설교를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써놓고 한번 그냥 한번 진지하게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이게 거울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비춰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 은혜 받는 게 두려운가 봐요. 여러분, 이게 자꾸 묵상해야 딱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지고.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떤 방향을 주고 어떤 해답을 주는지. 근데 그 답이 성경 말씀에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던지는 모든 만나는 모든 문제 질문의 답이 말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정이 말씀을 경청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반응,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러면 뭐로 나타나요? 그것이 신앙의 회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실천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인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가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울었을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니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너무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 우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가서 그 다음 반응은 이게 의지적으로 나타나요. 실천하는 거죠. 회개했으면 죄 때문에 회개했으면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그 실천 아닙니까? 거기서 눈물만 막 흘리고 있어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막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렸으면 그것이 죄라고 깨닫고 느꼈으면 돌이켜야죠. 죄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의지적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나가시 보게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지금 시기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여튼 그 유다의 성회 명절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 이게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기를 지켰어요.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름한 그 나뭇가지 같은 거로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이 되고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초막절로 지키는데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허름한 옛날에 했던 그 경험했던 그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풍요로운 삶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기를 지켜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제대로 지켰어도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왜? 은혜를 까먹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말씀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 다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을 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이 부흥이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닙니다.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하기가 어렵지?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근데 때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미성숙해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인 것을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와서 뭐 그렇게 당당하세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교회에 와준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교회에 와주세요? 아니, 여러분, 목사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나와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가끔 아니, 나와 주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곳에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한 가지는 아쉽다. 왜 그러냐면 장로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 젊은 날에 그렇게 했으면 제가 막 박수쳐서 보내야 될 텐데,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뭐냐면 장로님이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회는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러 가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가주는 거예요. 가주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가주는 신앙을 가지고는 내가 갈급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약간 무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누구를 도와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요청을 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요청 받고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예. 저희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와서 그러면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못했거든요. 가세요. 그런데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면 내가 지금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보다 몇 배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 뭔가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도와주러 가긴.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잘나셨다고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변화가 잘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때로 대화를 나누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도 하고, 야, 내가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성장이 늦지? 왜 성숙이 늦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고민에서 얻은 답, 우리 창기품교회 성도님들,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는 해요. 깨닫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진짜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역할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사느냐. 세상에서 파는 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게, 신앙인답게 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게 중요해. 내 새끼들이 먼저야. 내가 즐겁고 놀고 즐기는 게 먼저야.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살려고 부딪히고 막 씨름을 해야 거기서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할 마음이 없으니까. 위대한 전도자 무디의 성경책에 보면 이런 글씨가, 이런 메모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T&P라고 하는 그 약자가 쓰여 있는데, 그게 여기는 하나는 이거는 이제 시도하다 이런 뜻이고, 그 뒤에 프로브들은 뭐냐면 증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곳곳에 저거를 TP를 써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했더니 그것이 뭐야?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직접 살아보았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렇게 TP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거 한 다음에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다라고 말했어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우리 창기품교의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창기품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체질이 허약한데. 여러분의 체질이 허약한데,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허약한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해야 된다, 그게 깨달아지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좀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본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바뀌는 게 없어. 그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간증 한 번쯤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